오늘 말씀은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자연에는 네 가지의 기본 힘이 존재한다 그럽니다. 중력, 전자기력, 약한 행력, 강한 행력. 뭐 익숙한 개념은 아닐 텐데 뭐 전자기력을 빼놓으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력, 약한 행력, 강한 행력. 뭐 사실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력이 유명하긴 합니다만은 사실 뉴턴 이전에는 중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몰랐어요. 뭐 그걸 어떻게 실험해 본다고 알겠습니까? 뭐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할 수 있는 힘들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힘을 아는 게 왜 중요하지? 뭐 중요하진 않아요. 뭐 모르고도 얼마든지 삽니다만은. 근데 이제 물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네 가지 자연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힘은 우리가 느끼질 못하지만 그러나 이 삼라만상을 존재하게 하고 붙드는 그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 원자의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우주의 차원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신기하죠? 중력만 생각해봐도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뿔뿔이 흩어집니다. 지구와 태양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도 안 되고 공전도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뭐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자연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은 우주를 지탱하는 원리이자 생명 탄생의 조건 중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조건들이 많아요. 다른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상이 삼라만상이 아주 미세하게 조율이 돼 있다.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조율을 하셔서 아주 작은 미시세계부터 거대한 그 이 우주까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힘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힘은 뭐 보이건 보이지 않건 힘은 이 세상의 존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다. 자,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권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권력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권력 하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권력이 이상하게 쓰인다든지 뭐 이렇게 그 좋지 않은 방향으로 쓰이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권력 그러면 이제 나쁜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권력의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경험을 했어. 와, 권력은 정말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든 권력을 다 제거해버리게 되면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의 권력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모든 위정자들의 권력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좋은 세상이 옵니까? 말도 안 되죠. 무질서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한 권력자라고 해도,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리 내가 볼 때는 부족해 보여,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진짜.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위정자를 존중하라 그러는 겁니다. 위정자를, 다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없는 것보다 100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와 그 당시의 왕 제도,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왕 제도는 아주 후진 제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둔 권력이니 그 권력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권력이 없어지게 되면 무정부 상태가 돼서요, 이게 그냥 중력이 없는 우주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 권력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내가 권력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권력과 어떤 관계를 내가 맺고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야지, 권력은 다 나쁜 거니까 다 치워버리자, 없애버리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권력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줄을 잘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이게 줄을 잘 서는 거는 중요한 겁니다. 줄을 잘못 서게 되면, 줄을 잘못 서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뉴스 우리가 보잖아요. 줄 잘못 서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 그렇게 큰 잘못한 거 없거든요.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했어요. 그게 나중에 불법이래. 그러니까 감옥에 간 거예요. 얼마나 안 됐습니까? 줄을 잘 서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줄을 서 있느냐? 여러분은 어디에 줄 서 있습니까? 자, 우리 같은 서민이 가장 많이 줄을 서는 곳은 어디냐 하면 금권이죠. 금권. 돈에 줄을 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대통령 줄에 가서 서겠습니까?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큰 교회 목사님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뭐 큰 교회도 아니야. 그냥 한 몇 명이나 모일래나, 주일날 500명도 안 모이는 교회예요. 아주 큰 교회 아니잖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대통령님, 여러분이 전화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줄 서면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대기업 회장님한테 가서 줄 서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하지도 마세요. 그 여러분 차례 오지 않습니다. 뭐 온다고 한들 뭐 대기업 회장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겠어요? 관심도 없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서민은 이제 돈에 줄을 서는 거죠. 돈의 힘을 이제 의지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엔 장점이 있거든요. 사람은 사람을 가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은 사람을 가려요.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돈은 사람을 가리지 않거든요. 이게 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돈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빈부, 귀천, 남녀노소 아무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니까 이제 금권에 가서 줄을 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금권이라도 한번 가져보고 싶은 거고, 이 금권이라도 마음껏 휘두르며 살고 싶다는 이제 꿈을 누구나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으로 내가 가진 권력을, 힘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 돈으로 안정감도 좀 누려보고 싶고, 돈이 좀 있으면 좀 안정감도 또 생기잖아요. 또 돈으로 내 힘들었던 삶을 위로해보고 싶기도 한 거죠. 돈 가지고 또 돈이 위로도 주거든요.
자,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성도는 이제 이 점에서도 달라야 된다. 자,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룻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다른 삶의 모델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성경이 아니면 다른 데는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룻이 어떻게 살았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룻의 특별함인데, 이게 진짜 룻의 특별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룻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뭐 당연하죠. 누구에게나 다 선택지는 있게 마련이죠. 자, 그러면 그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이냐 하면, 합리적인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인 게 나쁜 건 아니야.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이었냐 하면 친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누가 생각해봐도 결론은 그거밖에 안 나요. 친정으로 돌아가서 친정 부모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야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딸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뭐 지금과 달리 애를 많이 낳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애를 뭐 10명 이렇게 낳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잖아요. 부모 마음 다 똑같지 않겠어요? 나 10이나 낳았으니까 뭐 하나쯤은 죽어도 뭐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다 소중하겠죠.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또 뭐 재혼을 시키겠죠. 그러면 룻은 친정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또 새로운 남편 만나서 또 그의 그늘 아래서 안정과 위로를 누리며 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충분히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추론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룻은 하나님께 줄을 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궁금해요. 룻이 도대체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자, 이게 이제 성경의 매력인데 성경은 안 가르쳐 주는 게 너무 많아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거인족이 나오잖아요. 거인족 되게 궁금해. 그게 뭔지 가르쳐 주지 않아. 가인이 결혼했대. 누구하고 한 건지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말씀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너무나 궁금해요. 룻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근데 성경은 말씀하지 않죠.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룻 할머니 찾아가서, 할머니 그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스라엘 행을 결정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연민, 인정, 이런 것들이 발동을 했나?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이미 살 만큼 살았어요. 그렇죠? 살 만큼 살았고, 룻은 이제 20대 초반인데 뭐 많아봐야 20대 중반이었을 겁니다. 살 날이 창창해. 근데 시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 남은 이 긴 인생을 망쳐? 그거는 어리석은 거 아닐까요? 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글쎄 누가 봐도 이게 설득력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남는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좀 믿기는 어려운데, 룻이 신앙의 가정에 어쨌든 시집을 온 거 아닙니까? 모압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시집을 왔어요.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사람 중에는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지선 씨 같은 경우 교통사고가 났어요. 몸이 그냥 숫댕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저주해야 돼요. 이 삶을 저주해야 됩니다. 어떤 자식이 나를 우리 차에 가서 부닥친 거야. 이게 음주운전이거든요. 음주운전 해가지고 한 겁니다. 음주운전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는 거 아니에요. 불이 나가지고 숫댕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지선 씨가 그러잖아요.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그 아저씨를 원망하지 않았고, 뭐 한 번 와서 뭐 미안하다, 잘못했다 얘기 안 했대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지금도 그런 얘기 합니다. 물론 그 꽃다운 나이, 그 아름다운 나이, 그때 24살이었습니까? 예, 24살.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그 젊은 나이 아닙니까? 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예, 돌아가고 싶지 않냐고. 근데 그 끔찍한 그 재활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또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산다고, 감사하며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순결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더러운 사람은 가면은 이제 쪼그라들죠. 룻이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시험에 들었지요. 이런 신은 없는 거야.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당신을 섬기는 가족을 이렇게 풍비박산을 만들었으니 그런 신은 없는 거. 그런 신은 뭐하러 섬깁니까? 이게 정상인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 안에 들어갔고 거기서 자라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죽는 거예요. 거긴 희망이 없어. 네가 거기 가면 넌 죽는 거야. 인간처럼 살 수도 없어. 그냥 이삭이나 죽으면서 사는 거야. 거지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지 뭐. 그거 말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행을 결정할 수 있었던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 남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습게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대단해. 그래서 이런 룻을 보게 되면 조금은 이제 의기소침해지죠. 나하고는 다르니까. 난 이렇게 못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의기소침해 있을 겁니까? 닮아가고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실수를 한다, 잘못을 한다, 그거는 병가의 상사예요. 그냥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변화되고 발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잖아요. 내가 부족하잖아요. 인정하고 거기서 더 발전하려고 애쓰는 거죠. 일어서서 또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인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걸 배워야 되냐? 룻에게서 환경과 조건을 탓하는 그런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 안에 너무 뿌리 깊게 내려 있어요. 내 환경과 조건이 나를 안 도와준대. 그래서 내가 발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룻 보세요. 룻은 어떻게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냐고요. 왜 이렇게 멋지게 결정을 하면서 결단하며 살아갔습니까? 반대로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보다 좋은 환경과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데마 보세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 옆에서 배웠습니다. 완벽한 조건, 환경 속에 있었지만 신앙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신앙을 지키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룻은 그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제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본 표현이, 묵상한 표현이 온전한 상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는 분이야. 온전한 상. 자,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권력과 세상의 권력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의 권력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존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쓸 수 있는 힘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상을 주기도 하고요. 권력이 상이에요. 또 안정감도 주고요. 그리고 위로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까 무슨 권력이 됐든, 권력은 또 다양한 거니까 무슨 권력에든 자꾸 줄을 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인정은 하는데, 하지만 동시에 인간 권력의 한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 권력의 한계는 뭐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도 우리에게 온전한 상을 줄 수는 없어요. 성경은 온전한 상 얘기하잖아요. 상을 줄 수는 있어. 그러나 그 상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안정감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안정감은 아닌 겁니다. 위로도 줘요. 그러나 그 위로가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왜?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 힘이라는 것은 그 본질상 그것이 유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힘은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모든 힘의 권력에 줄 대잖아요. 내가 이걸 얻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애타게 기다리는 모든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실망만 줄 뿐이에요. 어느 정도 도움은 돼. 그러나 결국 그것이 여러분을 얼만큼 도와줄 수 있겠으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권력은 어떠냐? 하나님 권력자잖아요. 구약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은 능력자거든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권력이 세상의 권력과 어떻게 다른지 예레미야 1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자, 권력과 능력에서 주와 같은 이 분이 없다는 거예요.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는 권력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그 능력이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 점에서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력이 일단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도 힘이긴 해요. 그러나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권세는, 권력은 압도적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압도적인 권력을 갖고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냐? 이사야 40장 2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땅끝까지 다 창조하신 분이니까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시편 17편 7절 보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피하잖아요. 룻이 결국 그래, 주님께 피한 거예요. 그냥 그 날개 밑으로 피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신답니까? 오른손으로, 주님의 오른손, 왼손이 아니라 바른 손으로, 가장 힘 있는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대요. 그래서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 이 특별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권력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압도적이다, 압도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권력은 사랑으로 충만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권력이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거거든요. 권력은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유일하게 하나님만, 뭐 부모는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부모님 빼고 하나님만 당신이 가진 권력을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쓰신다는 거죠. 이렇게 독특하고 특별한 권력으로 하나님께서 룻을 도우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상 그러셔야만 했습니다. 왜냐? 룻이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피할 수도 있었는데, 다른 것에 줄을 댈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날개 아래로 숨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서 보호함을 받고자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점은 하나님이 돈하고 비슷해요. 돈이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시고요. 빈부귀천, 그건 사람이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꾸 그런 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집안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제가 농군의 자식에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안은 별부가 없으니까. 주님이 원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누가 됐든 그분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기 위해서 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권력과 그리고 사랑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 룻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똑똑한 거다. 어디 가서 여러분 줄 대려고 그러세요? 물론 필요하지. 근데 여러분,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주님께 줄을 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게 돼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공급하게 돼 있어요. 안달복달 해가지고 주님을 버리고 자꾸 가버려. 그러니까 이제 얻지 못하는 거죠. 똑똑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행히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해주셨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보호받으려고 여러분이 이 자리를 찾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력의 줄을 댔으니 그분의 압도적인 힘과 그 사랑의 권력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여러분이 승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로 한번 보고 싶어요. 제가 뭘 보고 싶겠습니까? 뭘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여러분이 변화 발전하는 거 일단 보고 싶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여러분과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이 달라야 되고 지금의 여러분이 내일의 여러분과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 변화의 역사를 제가 일단 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증거를 보고 싶은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님께 피했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고자 했어요. 룻처럼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교회와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룻이 승자가 됐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승자가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힘든 일이 많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해서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좀 더 이 길을 가봅시다. 그렇게 함께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룻이 회복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와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룻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 그 날에 거하고 그곳으로 피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생 이것을 잘 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룻처럼, 룻이 온전한 상을 받은 거잖아요. 시시한 상이 아니라 온전한 상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상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인생, 감사의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이지만 그러나 소망하는 사람도 성도입니다. 그럼 뭘 소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권세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 가져도 된다고, 그 소망 가져도 된다고 주님께서 룻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룻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잘 피하느냐는 겁니다. 다른 데의 관건,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걸 잘하게 되면 결국 주님께서 여러분을 웃게 하실 겁니다. 만족하게 하실 겁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똑똑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룻처럼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룻과 같이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에 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상을 받을 뿐입니다. 조금 만족할 뿐입니다. 조금 위로가 될 뿐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세상의 권력이 우리에게 줄 수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소망으로 끝내 온전한 상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 우리의 다리에 힘이 풀릴지라도 주님께서 힘 주셔서 끝까지 믿음과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사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룻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복된 이야기를, 또 승리의 이야기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